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작년 22년도 2월에 처음으로 레바논에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남자 둘 그리고 자매 둘 이렇게 한 팀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팀이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제로 저희가 레바논에 나아갈 때 그 땅에 있는 영혼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되자, 그렇게 결단하고 저희가 나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MBTI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를 가기 전에 각자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 성격 유형을 검사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제 타인의 그러한 마음에 얼마나 잘 공감할 수 있냐. 근데 제가 그거를 검사를 해보니까 약간 공감하지 못한다 그런 게 80% 가량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머리로 이해하고 그러한 성향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출발하기 전부터 참 쉽지 않겠구나. 나라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검사일 뿐이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기보단 항상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한 성향인데, 그러한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실까, 반쯤은 기대하는 마음과 또 반절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처음 나아가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레바논에 나아가기 전에는 항상 이제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중동의 한 나라라고만 생각해서 레바논이 참 멀리 느껴졌었는데, 짧게 레바논의 상황에 대해 레바논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땅이 전에는 중동의 팔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되게 아름다운 나라였다고 해요. 문화적으로도 제가 항상 중동을 생각할 때는 다 이제 히잡이나 그런 걸 뒤집어 쓰고 강경한 무슬림 국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레바논은 그나마 기독교 이제 정교회가 이제 반절 정도 차지하고 무슬림이 반절 정도 차지해서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문화적으로도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유한 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 땅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성경에 아브라함이 처음 그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을 때 받았던 그 땅이 현재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레바논도 같이 그 약속의 땅이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현재 지금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오히려 레바논에 더 적합한 표현이다. 되게 이 땅이 산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한 것처럼 되게 부유하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 갔던 그때 상황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이 이 땅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지 않아가지고 대통령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에 돼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저희 나라와 비슷했거든요. 지금 한국 환율이 달러 환율이 1달러에 1,300원 정도 하잖아요.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레바논도 1,300원, 1,400원 이렇게 달러를 바꿨었는데, 저희가 갈 때 작년 초에만 해도 이제 1달러를 한 23,000원, 24,000원에 바꿀 정도로 이렇게 환율이 확 치솟고, 그리고 저희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지금은 한 9만 정도까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화폐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고, 2020년에 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땅 그 수도 항구에서 베이루트 항구에서 큰 폭발 사고가 한번 일어났어 가지고 그때 레바논이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휘청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레바논의 지금 현재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참 암울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전에는 레바논 사람들이 되게 교만했었대요. 선교사님들이 오셔도 그냥 동남아 쪽에서 온 가정부 같이 취급해버리고 그냥 하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 땅의 사람들의 그리고 또 영혼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선교사님들이 섬기실 때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더 마음을 열어서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레바논에 갔을 때 첫 인상도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레바논의 풍경이 보이는데 되게 처음에 아름다운 거예요. 수도 베이루트에 저희가 처음 도착을 했는데 그 2월 겨울에 딱 도착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또 저희를 통해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한 영광들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작년 22년도 겨울이 거기서 오래 계셨던 분들 말에 의해서도 가장 추웠던 때라고 해요. 저희가 한 5월 초까지 눈이 내렸었는데, 그곳에 도착하고 저희 이제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처음 사역지인 레바논의 자흘레라는 땅에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선교사님들의 표현으로는 1900 이제 말년 이제 한 70, 80년도쯤 강원도랑 되게 상황이 비슷하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옛날 한국의 강원도랑 되게 상황과 기후적으로 비슷하다. 그만큼 되게 좀 춥고 첫인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황폐하고 되게 갈색과 회색만 보이는 것 같고, 이제 그곳에 가게 돼서 이제 처음 딱 6개월을 센터에서 지내는데, 저희가 이제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게 됐던 그 마라나타 센터라는 곳에 가게 돼서 한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협력하시는 또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두 분과 저희 네 지체가 함께 팀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때 시리아 난민 사역을 주로 했거든요. 시리아 난민 중에 이제 청소년들 중학교랑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침에는 저희가 아랍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 활동 같은 걸 할 때 저희도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뭐 여러 악기들이나 한국어 이런 거, 영어 같은 거를 또 가르쳐주고, 저녁에는 또 저희끼리 한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상황이 열악하긴 했어요. 엄청 춥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바논이 또 전기가 잘 끊기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그냥 입김이 나올 정도로 난방 시설이 잘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또 새벽에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전기장판도 막 끊기고 전기 이런 난방들도 다 끊겨서 옷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껴입고 자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식량도 이제 먹을 것도 충분하진 않거든요. 레바논이 주식이 그나마 샤와르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샌드위치 같은 빵인데 그런 거 하나 먹고 하루를 때우고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전혀 그러한 상황, 뭐 춥고 배고프고 한 것들이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 땅에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힘듦과 아픔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형편에 저희가 함께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저희에게 고마워하는 것도 느껴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고생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특권이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저희가 주로 했던 사역들이 이제 한국에서 팀을 받으면 또 난민촌이 그 자을레라는 지역에 난민촌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러한 난민촌을 방문해서 저희가 팀을 데리고 가서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님들께서 저희를 그냥 보내셨어요. 저희를 팀장으로 세우시고 그냥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얘기해보고 또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잠도 자고 오고 그래봐라. 이게 한국식 정서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딱 가서 그냥 냅다
문을 두드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온 이런 팀인데 오늘 밤 묵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그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를 되게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제 먹고 가라고 아니면 놀다 가라고. 진짜 한 3개월 배운 잘 되지도 않는 아랍어로 이제 팀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통역해주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팀들에게 알려주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다시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인데 참 그냥 생각 없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순종을 했더니 그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들도 알게 되고, 또 이 팀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저에게 먼저 이게 실제가 됐어요. 선교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듣고 했던 게 선교가 가게 되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참 힘들겠다.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할 시간이 있을까 하는 걱정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일단 선교사님께서 가서 얘기해봐라 하셔서 그냥 가서 또 되지도 않는 언어로 막 바디랭귀지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찌 되건 이 말이 전해지더라고요. 저의 이 언어에 그 상관없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텐데, 아까 그 약속의 말씀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즐거워함에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들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그냥 심적인 공감, 마음으로의 공감을 떠나서 당장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고, 그리고 그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또 한국인이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온 것 자체로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찾아왔다는 것이 그 동네 자체의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문에서의 또 대대로 자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한국인 왔다 이렇게 자랑도 하면서 되게 저희는 보잘것없는데 그냥 한국에서 온 선교단체 팀 하나일 뿐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또 보게 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와 빵 하나, 음료수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갔을 때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렇게 재워두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또 맛있게 먹여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배부르고 따뜻하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서 분명 이 선교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아픔과 또 슬픔을 공감해주고 또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더 공감을 받고 더 큰 힘이 됐어요. 선교지에 있다는 것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저의 힘듦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가장 먼저는 이 순종한 나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그냥 선교지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이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그게 참 선교가 아닐까 좀 배우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받고 제가 레바논에 나아갔는데 함께 찾아주실 수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또 2년이 조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현장에서 지내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수많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게 뭐 춥고 아니면 뭐 잘 먹지 못해서 배고프고 한 이런 상황은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제일 크게 와닿았던 건 관계더라고요. 확실히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요구들이나 이제 명령들의 말씀들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한 번은 오히려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과 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되게 제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제 삶을 봤을 때는 전혀 이 말씀이 오히려 역증인이 될 것만 같은 이 말씀이 저의 삶으로 인해 오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될 만큼 제 삶을 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내 안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저의 연약함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은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로에 상관없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제가 버림을 당할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닐까. 말씀이 다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나서 내가 버려지는 그리고 내가 오히려 그 말씀에 기뻐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겠다. 또 2년간의 시간 동안 제일 크게 알게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군가와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마음을 함께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겠구나. 아까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배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선교 그 삶을 살 때 가장 크게 느낀 게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삶에서 예배하는 거다. 너희 삶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여기서는 선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다시 저도 제 안에 새기게 됐던 게 예배는 기쁨인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냥 그곳에 가서 항상 불평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이 오히려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안에 그냥 다른 것 없이 가진 것 없어도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러면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과 선교지의 사람들이 슬퍼할 때는 또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가서 함께 슬퍼해주고 그러한 마음의 공감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가장 힘들어할 때에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분명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의 슬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닐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상황 때문에 바뀌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또 이 선교사라는 삶으로 불러주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보여줄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참 공감이 되고 큰 힘이 되겠구나.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나눴지만 또 이제 제가 다음 달이면 이 학교의 과정은 수료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인의 발걸음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군대를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군대라는 큰 어떻게 보면 벽이자 사명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방금 나눈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붙잡을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말씀에 나를 복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